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나 힘드셨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입니다. 우리 요절로 31절과 32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참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저희를 모아주셨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이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돌판을 친히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뻔한 아주 큰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6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속 늦어지자 불안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안 오지? 우리를 혹시 버리고 딴 데 간 거 아니야? 산에 올라갔다가 어디 떨어져서 잘못됐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조금씩 커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신해서 눈으로 보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문제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바로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모세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울면서 엄마를 찾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기초한 이 개인신앙, 자립신앙이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곧 내려올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나 아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만든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첫 번째 항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리이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이요 목자요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세울 만큼
견고한 언약이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질과 쾌락의 신, 금송아지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천한 노예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패한 백성, 부패했기 때문에 깨끗이 쓸어 없애버려야 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며 이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메시지에서 이다혜 목자님은 우리가 대단한 죄에 넘어지기보다는 일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혹, 안주하고 싶은 유혹, 게으름의 유혹,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유혹,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 등이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특히 인간은 아주 합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럴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한 그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이나 힘이 필요하다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다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맛, 쾌락의 맛을 보면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찾아야 합니다. 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이라는 큰 역사가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일상의 유혹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은혜와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른 생각하면 차라리 이 편이 얼마나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여 길에서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진멸하시면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받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는 예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가까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사그라들었지만 아직 백성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하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도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백성이 원래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부어서 조각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아론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을 이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 제멋대로 설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니 제멋대로 설치는 아주 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제멋대로 설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도자는 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좋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지 못하여 온 백성을 죄에 빠뜨린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요 친구들이요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대가는 인간의 정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이를 철저하게 죄의 암세포를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범죄자들을 처단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며 그들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들처럼 내가 속으로 숨기고 있는 나의 금송아지 우상 이것을 분명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허리에 말씀의 칼을 차고 죄를 도려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신이 죄인이 되어서 기꺼이 심판의 자리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 늦게 내려오자 이 사람 모세가 하면서 모세를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하고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잘됐다.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여기서 끝내자. 우리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양들을 도우면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놈들 다 진멸할 테니 모세 너 가만히 있으라. 나 말리면 안 돼.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즉에 진멸당하고 없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소망 없는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모세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양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목숨을 드린 기도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성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에서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호철 목동님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 어렸을 때 브로큰 패밀리로 인한 상처, 슬픔과 외로움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양회 동안 사회, 찬양, 율동을 섬기는 그의 모습은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너무나 자유롭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목자님들은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천대보라 목자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며 도왔듯이 이 학생들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럴 때 한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초청하여
목자님들과 함께 도왔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에 매여서 학업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수양에도 이틀이나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요해별 소가 모임을 할 때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양회 후에도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성경과 전공을 공부하며 악기를 배우며 목자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 기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때 그들도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건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목자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 덕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생명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를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다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는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모세의 2번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의 표시로 모세의 명을 따라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여 목이 곱고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요 제멋대로 설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아직도 죄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모세처럼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요나단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했습니다. 저를 얽어매고 있던 정욕과 혈기와 자기우와 성실, 영적인 무지, 교만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에게 임하신 사랑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별난 자들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양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줄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섬기는 것이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연약한 리더들이 영육간에 살아나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을 볼 때 목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전도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만 하면 잘하고 있다는 교만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붙들어야 했지만 교만과 게으름에 그 일상의 유혹에 넘어져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서서히 죄악된 본성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도움 리더가 떠났을 때 크게 낙심했습니다. 동역하면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에 매여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이때라도 얼른 돌이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 혈기와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심히 괴롭게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한 것이 나의 혈기와 짜증도 한몫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기가 싫어서 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목자로서 의무감 때문에 나왔습니다. 목자로서 파트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양들도 마지못해 성경 공부해주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모임도 큰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론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하게 목자 생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트에 충성되고 헌신된 동역자들이 각 요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지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할 때도 목자님들은 모세처럼 양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양들을 초청하고 도왔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양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양회도 날씨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양들과 동역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회개와 나음과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백성들과 같은 자인데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은혜를 새롭게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 모세와 같이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캠퍼스와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방학 동안 기도의 투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광야도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심판이 임박한 소돔 고모라 땅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힘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무엇을 한지도 모르는 채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